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건강히 자라나게 하시며 이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 간의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대안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히 자라나게 하시며 성도 간의 교제가 믿음의 나눔과 사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의 속에 예수의 생명과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고 또 묵상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감사가 넘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고민하며 주를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히 자라나게 하시고 이 비대면의 시대에 성도 간의 교제를, 성도 간의 사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11월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해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역지로 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사역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박해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와 사역하는데도 많은 박해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하지는 못하고 짧게 사역했지만 그곳에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금방 사역하고 떠나갔지만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였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다고 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모임.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어요.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이 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철저히 헌신하는 인생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모욕이 바울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나는 빌립보에서 당한 것을 똑같이 당한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과 모욕이 있는데 똑같이 또 당할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 길을 바울은 계속 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나 모욕과는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한 마음, 속임수는 왜 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죠.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이 친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불순한 마음일 것입니다. 속임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 보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한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라고 했잖아요. 아마도 바울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사람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내가 위축되고 나보다 좀 뒤에 오는 사람을 보면 교만해지게 되죠. 우리를 흔듭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같으면 힘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날마다 나는 나는 오늘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바울도 이렇게 적었지만 날마다 그 고민이지 않았을까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도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권위주의 혹은 권위의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를 깨달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바울은 날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데 뭘 요구하지 않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권위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다 나 중심성에서 나옵니다. 권위적인 사람을 잘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봐주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음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목숨까지 기쁘게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우리 사랑을 받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참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우리 목숨까지 내어줄 그런 각오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내 것을 다 내어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미 바울이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가, 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나의 자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본문 앞에 하나하나 묵상하며 적용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